새벽기도 함께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1월 26일 화요일 새벽기도를 기도로 주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기억하시며 인생이 진멸되지 않기를 소망하시고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날마다 그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제거하시며 그 심령을 강건케 하사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이 아침도 눈을 뜨게 하시며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올곧은 방향을 열어주셨사오니 주를 향한 이 열린 문이 주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3쪽에 있는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통독 말씀의 범위는 33장부터 출애굽기 35장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친히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참 우리가 얼마나 기도가 필요하고 또 기도가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광야에서 몰살을 할 그런 위기에 닥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노예로 살았던 거의 벗은 몸으로 살았던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고 그들에게 금부치와 또 가축과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모세가 더디 산에서 내려온다 생각을 하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그 금부치를 녹여서 우상을 아론과 함께 섬기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완전히 결정을 하시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 문제가 하나님의 아들 모세를 통해서 중보를 하게 되고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이 어제도 말씀드린 성막을 마련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인가를 생각하신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주의 뜻을 다시 한번 굳히시고 이들에게 대한 심판을 철회하시겠다는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다시 한번
마지막 확인을 하는 모세의 중보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금송아지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고 또 귀한 것은 우리의 죄를 주께 구하며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주시는 그로 인한 멸망을 돌이킬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셔서 내 자녀와 내 자신과 내 일터와 내 공동체를 살리는 최적의 길이다 하는 교훈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징표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시잖아요. 하나는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그 언약을 우리가 다음 장에 보시면 34장 19절부터 2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그런 사인을 주십니다. 또 하나의 용서의 사인이 새로운 두 돌판을 허락해 주시죠. 모세가 깨었던 그 첫 번째 주셨던 돌판을 다시 새기게 하시고 그 돌판을 주시는 일이 역시 33장 옆장에 있는 34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다는 그런 확인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모세에게 닥친 위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 모세의 진심이 무엇인가가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 나타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17절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까지는 모세의 기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17절에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12절로 13절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14절에 응답하시고 모세가 다시 15절로 16절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17절에 응답하시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가시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것처럼 난감한 일이 없죠. 모세에게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또 두 돌판을 새겨 주시지만은 하나님은 이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모세는 그 어느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비참한 일임을 직감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어렴풋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게 되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가도 알게 되고 그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상충될 때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묻게 되는 것이 평소 하나님과 아주 면밀한 교제를 기도를 통해서 나눴던 사람이 갖는 즉각적인 감각에 의한 반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런 기도를 드리죠. 주께서 나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올라가라 하시면 이 백성을 이끌 사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기도는 참 어리석은 기도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32장 그 앞장에서 24절과 33장 우리가 지금 읽었던 33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사자를 파송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먼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얼마 불과 되지 않은 시점에 약속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12절에 그 사자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것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일터와 내 교회를 살리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망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많이 보잖아요. 내 자녀에게서도, 내 자신에게서도, 내 교회에서도, 내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참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겠구나 하는 걸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저 불쌍한 인생들을 누가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밥술이나 떠먹는 것 같고 지금은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같지만 저들의 인생 저렇게 가다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누가 저들을 인도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게 되죠. 즉 모세의 생각은 누가 이 백성을 이끌겠습니까? 사자의 이름이 누굽니까?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그 천사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이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렵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도 좋고 속전도 좋고 등잔대도 좋고 다 좋습니다. 속죄소도 좋고 지성소의 언약궤도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려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런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곡교회를 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 아니십니까? 어디 오다가다 만난 광야에서 낙타 타고 가다가 옷깃이 스친 정도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고 이 불쌍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애굽의 그 죄악의 손아귀 위에서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건지신 특별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끄집어낸 용어가 12절, 13절에는 두 번이나 되고 잘 아시는 대로 16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어떤 단어입니까?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아마도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를 봐서라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봐서라도, 이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봐서라도 하나님 우리 대곡교회를 사랑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늙은 이 종을 봐서라도 하나님 내 자녀들을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누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 우리와 안 가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14절에 참 감사하죠.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속내를 아신 하나님이 내가 친히 너와 갈 것이다. 원문에는 내 얼굴이 갈 것이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에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는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마지막 부분에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도 함께 주시는 것을 14절 하반절에 그렇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그렇게 은총을 끌어내는 기도였고,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움직여서 그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는 응답으로 역사된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긍휼과 자비로 바꾸는 그런 힘을 발휘합니다. 기도는 깨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을, 그리고 그런 복을 베푸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공동체를 새로운 복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얻어내는 중요한 과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응답을 하시는 이 아침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과의 은총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하나님의 마음도 돌이켜서 화가 복이 되는 그런 역사, 우리 스스로의 관계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계기가 되는 기도가 되는 이 아침 우리의 새벽 기도가 되시기를,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화려한 예배당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학벌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남부럽지 않는 차를 타고 다니며 돈을 자랑하고 신분을 자랑하는 하나님, 그런 세상의 것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는데 무엇이 그 인생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주여, 오늘도 친히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하시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환우들과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힘들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고항사를 통해서 최원순 권사님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서 고려병원 장례식장 갔더니 거기에는 없었고요. 지난주에 손주가 교통사고로 죽어서 지난주에 장례를 치르셨다 합니다. 둘째 따님 20살 된 손주가 교통사고로 죽어서 지금 많은 심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위에서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위로와 새로운 부활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남인선 집사님도 수술을 잘 받아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결과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연약한 환우들과 경제적으로 또 집안의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고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음악과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